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봐볼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백이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잘 적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적냐면요. 이럴 때일수록 뭐라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메모를 해보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뭐 하면 좋겠는가? 저는 3가지를 적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정리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의 정리를 잘해야 되고요. 관계의 정리를 잘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은 뭐였어요? 말씀 제목. 이럴 때일수록 누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 정리, 생각 정리, 그리고 관계 정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 충실하시라고요. 누구 탓할 것 없어요. 어떤 특정인을 탓할 것 없다고요. 정치인을 탓할 것도 없고 경제인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나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되죠. 어떤 시대인가 보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돈의 시대랍니다. 혼돈의 시대. 근데 혼돈은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반드시 혼란스럽답니다. 혼란만스럽나요? 마음 자체가 심란하답니다. 혼돈이라든가 혼란이라든가 심란한 것은요. 너도 겪고 나도 겪는데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혼돈의 시대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불확실성의 시대래요.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우리 가정에 불이 나서 옆집에까지 또 이웃에까지 다 타버릴지 알지 못한 그런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그런 건 아니고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100년 전에도 그랬고요.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 무감각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요. 2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놨습니다. 아까 여기 드럼 친 자매가 누구였죠? 사춘기. 이제 시간이 되면 사춘기. 엄마는 갱년기. 다투겠잖아요. 사춘기 때 봐보라고요. 드럼 소리가 얼만큼 이제 거칠어진가, 얼마나 힘있게 치는가 잘 보라고요. 그러면 잘 견뎌낼 것 같아요. 그런데 드럼이 힘이 없이 되면요. 아마 사춘기를 몸살할 것 같아요. 근데 사춘기는 제가 이 갱년기를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뭘까요? 뭐가 제일 심각한가요? 건망증이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건망증. 그래서 살펴보니까요. 건망증과 치매가 대체 구분하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요. 혹시 치매는 아닌가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치매가 빨리 온답니다. 치매가 굉장히 빨리 온다고요. 건망증은 차를 운전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열쇠를 어디다 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어디가 있어요, 열쇠가? 손에 쥐가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건망증이라고요. 핸드폰을 늘 찾습니다. 늘 찾아요. 치매입니까? 건망증입니까? 어떤 사람은 치매인가 봐 그러는데요. 치매가 아니에요. 건망증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습관화되죠? 습관화되면 위험하다 생각하면 돼요. 아들이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어디 좀 갈게. 어디 좀 갈 것이니까
이 차를 타고 갈 거니까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섭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가서 보니까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침해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엄마하고 같이 어디를 가기로, 차를 타고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그 생각조차도 못 해버립니다. 생각조차도. 그러니까 건망증과 치매를 잘 구분하시고요.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치매라든가 영적 건망증 가운데 건망증에 관계된 것을 노트에 한번 적어보라고요. 영적 건망증은 아닌가를 살펴보라고요. 이 세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영적 건망증 가운데 중증인 사람들인데요. 습관되고 훈련되면요. 위험하답니다. 위험해요. 특히나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 우울증이라든가 영적 건망증이라든가 치매 가운데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속으로 사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는데요.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소그룹 안에서는 뭐 하냐면요. 삶을 나눈답니다. 삶을. 다른 사람은 삶을 나누게 되면 본인은 생뚱해요. 본인은 시침이 뚝 떼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엽니다. 생각을 엽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해 나가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혼자 끙끙 앓다가 나중에 중증에 걸릴 가능성이 많이 있답니다. 제목. 아니요. 제일 처음에 뭐였죠? 여백이 없이 적석지 못했다고 했죠? 이럴 때일수록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하라고요? 마음 정리를 잘 하시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생각의 정리, 관계의 정리를 잘 하시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뭐 하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기 역할과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세 가지로 드립니다. 잘하는 단어예요. 이럴 때일수록 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잘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어 드림. 이럴 때일수록 뭐 하라고요? 이제 대답 안 하죠? 이제 이럴 때일수록 내어 맡기시라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일수록 잘 내려놓으시라. 이럴 때일수록 잘 내어 드려라. 이럴 때일수록 잘 내어 맡겨라.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렇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을 것이 있답니다. 내 신분이라든가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거죠. 그걸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많이 들었던 단어고 내어드림은 어쨌나요? 많이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내어드림 자체는 뭐냐면 가로 열고 그렇게 딱 적어놓으면 돼. 헌신이에요. 그것 자체가. 드린다. 뭘 드립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헌신하는. 이럴 때일수록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고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 뭐였죠? 내어 맡기시라고요.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론에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세 가지 적어놨고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으로 내려놓음과 내어드림과 내어 맡김을 지금은 생각나는데 집에 가서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적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해서 엔터를 딱 쳐놔야 돼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잘 견뎌내는데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견디기 어렵고 그런 과정과 여건과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식당을 해야 되겠답니다. 흔쾌히 제가 식당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요. 이미 다 결정이 됐어요. 계약까지 끝나버렸어요. 리모델링이 시작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행하게끔 해야 되겠잖아요. 진행하게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 이 여건과 이 환경 속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모하지 않나요? 영업한 집들 생각해볼 때 어쩐가요? 영업이 지난달하고 또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 분석해 보면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소임들이 오늘 횟수도 그렇지만 물건값이 어쩐가요? 물건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게 다 불확실해요. 특히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하면 반드시 내가 잘 될 것이라는 확신 갖고 시작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확신 갖기도 또 마음껏 잘 될 것이라고 축복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음식점이니까 뭘로 소문이 나야 될까요? 맛인가요? 어디 가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친절, 그 다음에 청결, 이런 분이 소문이 나래요. 그리고 맛으로 소문이 나래요. 근데 더군다나 거기는 어디냐면 면소지, 면에 가까워요. 면에. 그러니까 더 어렵고 더 힘겹고 이등구가 많이 없잖아요. 맛으로 소문났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부부가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 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남편 혼자서 일하게 됩니다. 근데 아내가 자꾸 가겠답니다. 시간을 내서 가겠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가 저리 좋을까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든다? 춤추게 만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로 하여금 즐거움을 갖게 만드니까 나는 즐겁고도 행복합니다라고 노래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 보일 겁니다라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의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어렵다고, 왜 안 된다고만 얘기할까요? 여건과 상황은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한답니다. 이 사람을 해야 되나 저 사람을 해야 되나,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생만 그런가요? 교회는 어쩐 줄 아십니까? 이 교회를 계속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세상 사람은 뭔가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침을 뱉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은 없나요? 그럴 때가, 장난삼 그럴 때가 있잖아요. 동전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동전의 방향을 보고 또 결정한답니다. 이것이 맞나요? 틀린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점쟁이에 찾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럴 때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누구에 찾아가요? 우상에 찾아간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답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군가를 잘 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 것을 믿습니다. 양은 누굴 따라가요? 목자가 인도하심 따라서, 목자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곳 가운데 저를 목자로 가면 여러분 양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남의 양을 제가 많이 쳐다보고 남의 양에 대해 신경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냐면 불안당이고 그건 도적이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라고. 이것이 네 건가 내 건가를 잘 보라고요. 남의 것인가 내 것인가 잘 봐서요. 남의 거는 소중역이고요. 내 것도 기중역인 것처럼요. 이거 관리를 잘 하시고요. 남의 것은 손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목회 현장에 똑같이 적용된답니다. 우리 교인인가 우리 교인이 아닌가 이거 분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요. 같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걸 잘 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벗어나 버리죠. 그럼 그때부터는 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내 포지션이, 내 위치가, 내 자리가 어디인가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이고요.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이 되어져 갈 것이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되어져 가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기억하신가요? 나는 누구예요? 양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양으로 인정해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할 거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 이 시간에도 목자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귀로 듣는 청력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조심할 거 있어요. 꿈을 꿨는데 돼지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돈 들어도 합니다. 믿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요. 꿈은 뭘까요?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꿈 자체는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꿈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 자체는 꼭 귀로만 들려진 것 아니고 눈으로 보게도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게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인 것을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슨 사랑?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로스의 사랑은 다른 것 아니라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하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사랑? 짝사랑, 외로운 사랑이죠. 그럼 사랑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관계에 부딪히면 어쩝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신뢰감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분은 하실 것이다라는 신뢰감, 믿어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혼돈의 시대 가운데서, 암과 같은 시대 가운데, 치료과 같은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신뢰감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따져봤는데 지금 현재 목자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어찌해야 될까요? 두 가지. 하나는 사랑의 관계, 두 번째는 신뢰의 관계. 그러면 뭐냐면요, 그곳에 은혜가 싹 드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뭘까요? 두 가지가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이 성령 쭉 말할 때 어쩌냐면요, 사랑스러워졌고 단점도 덮어갈 수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 자체가 닫아져 버렸어요. 신뢰감이 깨져버렸다고요. 그때 등장하는 것이 있답니다. 사단은 우리를 뭐 한가요? 사단은 나를 흔들어 댑니다. 나의 가장 약점을 하면서 나 자신을 흔들어 댈 뿐만 아니라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사단인데, 사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관계와 신뢰의 관계를 옆에서 계속해서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 아니라 사단은 방해하니까 사단은 무슨 꾼? 방해꾼이 된답니다. 성도가 맡겨진 사역의 협력자였거든요. 일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날 보니까 일꾼이 아니라 방해꾼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단의 역사는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환경과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환경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 환경을 통해서 신뢰감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는데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걸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나눠버립니다. 이 어려운 때 교회는 어쩐 줄 아십니까? 교회는 더 분열되고 나눠지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까 나무를 그려놓고 나무의 제일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뿌리. 뿌리가 견고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봄이 돌아왔죠? 뭐 꽃샘추위인가요? 그건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어쩔까요? 찬바람이 그때 쌩쌩 불까요? 염려할 건 없어요. 다 견뎌낼 수 있다고요. 그러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지요. 그럼 반드시 뭐냐면
줄기가 엉망이 되고 줄기가 엉망이 되면 열매는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계절이 있답니다. 저는 어떤 계절을 제일 중시적인 줄 아십니까?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어떤 계절을 중시적일까요? 어떤 분도 그래요.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대요. 맞나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겨울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은 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을, 겨울일 수 있는데요. 겨울 자체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하면 동면의 시기, 쉼을 갖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쉼을 항상 이라고 생각할 때마다요. 잘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쉼 자체는 안식이라고요. 안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자유를 주셨답니다. 저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준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또 뭘 주었냐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자유도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는데 반대에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그 일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네가 너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네가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회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쩐다고요? 우리 교회가? 잘 버텨야 된다고 했어요. 버틸 때 어떤다고 했어요? 협력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제가 또 밑에 뭐 적으라고 했는데 책임감이 있는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성도랍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각자 한번 잘 살펴보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허락할 때에 그걸 짐으로 주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주셨는가, 신뢰를 주셨는가 잘 보라고요. 믿을만 하니까 나에게 맡겨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잘 알아요. 어디가 병들었는지, 또 어디가 아파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의 질병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몸으로 드러난 질병이 있답니다. 몸으로 드러난 질병. 제가 병원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저에게 여기가 아픕니다 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인병이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나이가 먹어가면 저절로 아픈 거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당신만 아픈 것 아니라 때 되면 우리 정욱이 집사도 아플 것이고 민경이 집사 다 아프게 되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쩔쩔 매지 말래요. 그러고 나서요. 하나를 고쳐내죠. 그럼 또 어쩔까요? 또 다른 것이 또 아파갑니다. 문제는 어쩔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이 문제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났더니 또 다른 문제가 또 불거져요. 근데 그때는 어쩌냐면요. 이걸 잘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곳에 문제가 벌어질 때에 극복할 수 있는 은혜도 있답니다. 회피하지 마시라고요. 거절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0장 11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읽어야 되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목자는 어쩐다고 했어요? 양을 잘 아는데 이것이 누구 양인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것인가 내 것인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만약에 남의 양을 손대면 두 가지 계세요. 불안당이든가 도적이든가. 그런데 우리 양이죠. 끝까지 돌보는 겁니다.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 11절 말씀 여러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속을 샅샅이 잘 알고 계십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질병이 있죠. 그런데 마음의 질병 가운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빨리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치유하지 않죠? 그러면 곤란스럽습니다. 곪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쩐가요? 곪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이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약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명한 약국입니다. 근데 어떤 날 종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손을 대니까 어쩐가요? 종기가 골마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국에서 뭘 하냐면요. 그것을 주사기를 쑤셔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오래돼야 된대요. 좀 무섭지 않겠나요? 골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골무면. 그 정도까지 방치하면 안 돼요. 내 몸도 그렇지만 내 영도 그렇게까지 방치하게 되면 틀림없이 탈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걷는 것이 이상하든가 말하는 것이 이상하든가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든가.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에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계속 방해합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근심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을 날마다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양을 살펴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보호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보호한다. 교도소를 가기 전에요. 사춘기 아이들이 있죠.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갇히기 전에 그 학교에 가기 전에 뭐 하냐면 보호 감찰소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거기서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보호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보호자가 나타나죠. 그럼 그 아이는 어디로 갈까요? 가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래요. 자기 자녀가 아니래요. 저 아이는 내 딸도 아니래요. 틀림없이 엄마라고 불렀는데 엄마가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 집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엄마가 있다라는 것이, 아빠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엄마는 자녀들을 보고 아빠는 자녀들을 보고 가장 귀한 기도 제목이지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뭔가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더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각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틀림없이 가정 안에 골마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말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요? 저에게도 말하지 않을 때 그런데 제가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기복이 심할 때가 있어요. 성도가 기복이. 잘 신앙생활했는데 기복이 심할 때는 틀림없이 가정에 자녀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나고 자녀 때문에 저 사람이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하라고요. 3가지 말씀 제목 드렸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처음에? 이럴 때일수록 내려놓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어드립시다. 이럴 때일수록 내어 맡기시라고요. 혼자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목자를 통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죠. 그러면 훨씬 더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데요. 혼자 하려고 하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면요. 나를 딱 적어놓고 5명을 쭉 적어보라고요. 이 사람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인가 믿음이 엉망인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믿음이 충만한데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한 사람과 내 주변에 5명이 쭉 얽혀 있죠. 그래 틀림없이 내 믿음조차도 깎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번 적어보라고요. 자녀들을 쭉 적어보고 누가 믿음이 좋은 자녀인가. 믿음이 좋죠? 그럼 그 엄마는 뭐냐면요. 그 딸과 그 아들과 중보기를 나눌 수 있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지요? 그럼 그 딸과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형식상 엄마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중보기를 나누지 못하고 엄마의 고민은 엄마의 아픔, 엄마의 슬픔이 있는데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2번째 말씀 봐볼까요? 양이 사는 법입니다.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한 줄로 적어볼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양은 다시 말씀드리면 양이 누구예요? 나는.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라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영양분이 있고 거기에 에너지가 있고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구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길이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27절에 얘기합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까요? 훨씬 더 신경쓰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 전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신방 가갖고 숟가락까지 다 한대요. 밥그릇까지 다 한대요. 지금 신방이 잘 되지 않으니까 교인들을 다 알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5절은 얘기합니다. 5절 말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인은 뭘까요? 거짓 선지자. 다시 말씀드리면 싹군 이단자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와 체질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지금 이 공영방송에서 심각한 광고들 하고 있는데요. 신천지라든가 통일교회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영방송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돈으로. 공영방송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구분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있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따라갑니다. 따라가라.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성장이 전에 어쩝니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졸졸졸 따라갑니다. 근데 조금 크면 어쩔까요? 자기가 끌고 가려고. 보비가 그런다는 거 아니고요. 크면 그럽니다. 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손을 딱 잡고 있으면 보비가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잡아주는 거예요. 손을 놔버린 순간 어쩝니까? 이제 그때 위험한 겁니다. 본인이 넘어져야 되니까 아빠는 또 훈련을 시켜야죠. 일어서는 법을. 혼자 서는 법을 또 가르치겠잖아요. 자, 그러면 양들을 잘 살펴본 두 가지의 뜻이 있답니다. 첫째 양은 뭐냐면요. 목자를 졸졸 따라다니는 양이 있답니다.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목자를 따라가는가? 목자에 대해서 시험 들었는가? 목자에 대해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하는가? 근데 두 번째 양이 있어요. 두 번째 양은 뭐냐면요. 우쭐댈 뿐만 아니라 척을 한대요. 척. 아는 척, 잘난 척을 한대요. 혼자는 절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렵답니다. 꼭 믿음 생활을요, 할 수 있는 대로요, 같이 함께 더불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난 게 싫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내 단점도 보여지고 상대방의 단점도 봐가면서 어떤 사람은 단점을 덮어가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단점을 까발리죠.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쩝니까? 내 단점을, 내 아픔을, 내 슬픔을 지적하고 꼬집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너는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자긍심을 심어준 사람이 귀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웃고 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기력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서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 동반자들이 날마다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셋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가로 열고 해놨네요. 목자의 음성 듣기.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훈련해야 된대요. 철저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반드시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혼란스러워하거든요.
근데 훈련을 하지요. 그럼 그것이 뭐가 되면요. 그걸 통해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분별이 되죠. 그럼 내 것이 아니야 하면 그곳에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이 일을 해서 내 건강만 좋아져서 좋을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귀한 것입니다. 나만 좋은가? 우리 공동체가 좋은가를 잘 보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뜻이 있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꼭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신 생각. 좀 어렵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대체 누구인가 그것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할 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오늘 또 성령의 내주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 했냐면요. 보혜사래요. 보혜사. 보혜사의 뜻은 다른 것 아닙니다. 도와주는 분입니다. 어제도 나를 도와주었어요. 어제 뭐였죠? 어제는 에베레셀. 오늘은 또 뭐였죠? 임마누엘. 오늘 또 나를 도와주십니다. 미래. 여호와 이래. 내일 또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현재 공부했죠? 우리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을 살펴봤어요. 에베네셀을 살펴봤고 임마누엘을 살펴봤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살펴봤는데요.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함께하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운명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이 뭐였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뜻을 말씀드렸어요. 도와주시는 분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내주하셔서요. 우리 자신들을 만져주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때로는 아픈 자에 찾아가서 치유하시고 치유하고 끝난가요? 반드시 회복하시고 강건케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얘기합니다. 보혜사. 보혜사 누구예요?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동그라미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가르쳐준다. 그리고 뭐한다? 생각나게 한다. 좋지 않는 것 생각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과거에 좋지 않는 것 끄집어내어 생각나게 하는 것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밝은 모습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14절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른 사람들이 우리는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꼭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목자의 음성을. 이것이 다른 것 아니라 분별력이라고 했습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이것이 목자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잘 확인하세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사탄의 음성, 사람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슨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대는 누가 옳은지 그런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나라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굴 찾아야 돼요? 사탄 쫓아간 사람은 없겠잖아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그러나 그 무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군중군집은. 그러니까 대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누구의 음성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부터 가니까 혼란스럽지요.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야 그것까지 내려놔야 믿음이 자라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